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같이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들 선포하는 대로 감사가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서 좀 어려웠습니다. 오늘 그래도 조금 좀 말을 할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네, 예,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목소리가 잘 나와서 예, 이 정도면은 참 감사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 지난 주에는요 우리가 믿음 시리즈로 이번 달 나눈다 그랬는데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라. 결단이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라. 예, 무엇하라고요? 돌파하는 거. 오늘 돌파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80년대 생활이었는데 80년대는요 길이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가면은요 지방이나 또 여러 군데 가면은 그 길이 다 흙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비포장 도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요 어떻게 되어지요? 웅덩이가 움푹 파져요. 그래서 다음 날 되면요 자동차들이 가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그런데 그럴 때 되어지면 버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뒤에서 하나 둘 셋 하면 뒤에서 미는 거예요. 밀면은 어때요? 버스가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고 또 안 되면요 될 때까지 거기에다가 흙도 집어넣어 보고 돌도 집어넣어 보고 오늘 그러면서 그 길을 탈출해 가지고 가는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가다 보면은요 길이 막 울렁울렁 꿀렁거려 가지고 이쪽에 머리 박기도 하고 저쪽에 머리 박기도 하고 그러면서 길들을 다녔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예,
바로 그게 돌파예요. 돌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혼자서 이뤄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돌파할 때는 옆에 누가 함께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돌파라는 거는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은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간 되겠지, 될 날이 오지를 않아요. 힘을 합치고 방법을 찾고 또 밀고 뚫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 그걸 돌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살다 보면 답답한 일들이 있죠.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막히고 또 관계에서 막히고 내 마음 안에서도 막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야 벽이, 사실은 이런 이 벽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인생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벽이 막혔을 때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돌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돌파란 무엇인가? 여러분, 돌파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돌파라는 건 장애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걸 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돌파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돌파라 할 때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뭐라 그런다? 돌파라 그런다. 그런데 돌파의, 세상의 돌파와 또 성경의 돌파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돌파는 뭐라고 합니까? 힘과 전력으로 벽을 깨는 것, 이걸 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분께서 길을 여시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돌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돌파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막힌 길을 뚫어 나가는, 이것을 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인가 하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기원전 650년경에 이제 출생해서 기원전 570년까지 사망하기까지 구약의 대선지자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국에서 자그마치 50년 동안 남유다의 왕국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 남유다에서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였었거든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영상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좀 잘 확장도 좀 해주시고, 잘 보입니까? 제가 요만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좀 크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좀 잘 조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조금 좀 들어와서 보게 되면 남쪽 유다는요, 어떤 정세적인 상황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서는 이제 옆에 있었던 그 애굽에게 있어서 일이 치이고, 또 위쪽으로는요 아수르를 통하여서 치이게 되어졌는데, 아수르가 어디에 대해서 멸망을 당하는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약소국이 바로 남유다였던 것이에요. 경제적으로는요 전쟁과 또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요 바로 성전은 있었지만 신앙이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남쪽의 유다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지만 이들은요 성경에 있는 계명 가운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서 오늘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과오에 빠지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성전에 오르는 것이 일종의 부적 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당시 예배가 아니라 제사였지만 제사를 드림으로 만족감을 얻으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했느냐? 자신들의 평안과 안정을 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예레미야는 성전문에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들이 오늘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도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성전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나오면서 너희들이 말씀을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여 하나님의 성전이여라고 외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거짓말하는 가운데 있다. 너희가 성전 안에 있다고 안전하냐? 하나님은 형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외쳤는가? 사실은요, 나라가 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오늘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남쪽 유다가 이제 곧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백성은 우매하여서 자신들의 평안을 구하면서 바알을 신상하면서 우상을 따라가면서 오늘 자신의 안정과 평안과 출세를 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통탄하고 안타까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문에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께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명료했던 것입니다. 거짓 신앙으로는 돌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죄악을 끊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온다? 멸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멸망이 온다. 진리를 붙잡을 때만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이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오늘 믿음으로 돌파하라고 오늘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예배 드린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너희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거짓 신앙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죄를 끊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삶에서 진리를 붙잡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돌파는요, 내 힘으로 벽을 깨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돌파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돌파는 죄를 끊고 진리를 붙잡을 때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른 것으로 돌파해봤자 우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곡괭이 들고 한 땅을 1m 파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곡괭이 들고 땅 1m 팔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 돼. 곡괭이 들기도 힘들거든요. 들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구덩이를 파야지 된다라고 하면은 엄한 이 작대기 들고 지금 휘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곡괭이를 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으로서는 돌파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간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있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에 있는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것이 4절 다 같이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돌파는 거짓을 깨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할 때 이 돌파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거짓을 깨는 거예요. 거짓. 무엇을 깨는 거라고요? 거짓을 깨는 거. 거짓.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성전문에서 오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오늘 믿지 말라라는 거. 믿지 무엇을요? 거짓말을. 성전에서는 이게 거룩하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제사를 해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그러나 오늘 그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함으로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그곳에 오늘 심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성경 원문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헤칼 야훼, 오늘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단어를 3번 외치며 강조한 것은요, 오늘 이들이 진심으로 믿었다기보다는 자기 최면, 자기 암시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이요, 자기 만족 가운데에 오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지켜주신다. 오늘 성전을요 무엇으로 생각했느냐? 부족처럼 생각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무엇하게 하셨는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메고 나가서 매일같이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의지했거든요. 나중에 언약궤를 어떻게 되어져요? 뺏겨버리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그 이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졌지만 이러한 습성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안에 있는가 하면 성전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다 무엇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오늘 이러한 논리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과오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 비판한 것은 단순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성전 신앙, 거짓된 신앙,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만을 의지했던 신앙,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오늘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교회 와요. 11조 안 하고 감사헌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싹 뺏어갈 것 같으니까 오늘 기브 앤 택, 하나님 나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은요, 오늘 거짓된 신앙이에요. 참된 게 아니라 거짓으로 give and take, 하나님 앞에 주고 받고자 하는 거래적인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거짓을 가장 먼저 어떻게 하냐? 깨뜨려 버리는 것. 이게 돌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여전히 분노하고 다툼이 가득하고 직장에서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불의가 반복되는 껍데기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교회는 참 오면은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 나가면은요 참 볼썽사나운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요새 그 목사님 저 교제하는 형제가 있는데요. 이 형제를 위해서 목사님 참 어떻게 될지 마음이 좀 서질 않아요라고 물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남자 볼 때에 뭘 보는가 하면 일단 자동차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차를 탈 때 어떻게 탑니까? 그러면요 보통은 여러분 차 탈 때 어떻게 탑니까? 여러분들이 문 열고 탑니까? 그럼 문 열고 타면 안 돼요. 여성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처음에 문을 열고 타면 평생 어떻게 차를 타야 돼요? 내가 평생 차 문을 열고 타야 돼요. 그러면 남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계속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자매님, 형제님이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차를 타면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매너예요. 일종의 사실은 매너거든요. 저도 어지간하면 저희 아내가 차가 같이 타고 갈 때가 있으면 어지간하면 제가 차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타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가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사실은 남자분들 뭐를 잘 봐야 되는가 하면 운전하는 습관을 잘 보면 돼요. 운전하는 습관. 왜냐면 운전이 난폭하거나 사람이 괜찮은데 운전만 하면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증후군이긴 하거든요. 자동차를 타면은요 그 자동차가 내 갑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옆에 있는 차가 오면은 괜히 막 화가 나 가지고 위협 운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분의 품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것도 참지 못한다라면 자매님의 어떤 행동이나 이 일들에 있어서 잘 참지 못하는 겁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작은 것을 보면은 많은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조심해야 돼요. 운전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막 이렇게 오고 가면서 위협 운전이나 빨리 가려고 하면은 그 운전은 어디 가서 하는 거면 트랙 가서 하는 거예요. 트랙 가가지고 자동차 경주하는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도로에서는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규정 속도를 지켜서 다니는 거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거고 그 법규를 지킬 줄 아는 거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품성을 볼 수 있는 거고 삶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오면은 우리의 신앙이 거짓된 신앙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정보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끊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가 오늘 증거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오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 무엇하지 말라 돌파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거짓을 깨뜨리는 것이다. 여러분 돌파는 거짓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 거짓된 삶, 거짓된 것들을 오늘 깨뜨려 버릴 때 그 안에 참된 게 나오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뒤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따라서 합니다. 돌파는 죄악을 끊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거짓을 깨뜨리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요, 죄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려라. 오늘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5가지의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는 거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남쪽 유다에 있었던 백성들은 자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너희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얼굴을 보기를 오늘 외면하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죄는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탐욕, 한 가정의 불의, 한 공동체의 타락이 쌓이게 되어지자 결국 오늘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낼 것을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십니까? 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저희 아내도 다이어트를 하고 저도 다이어트를 해보기도 하고. 근데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 먹는 거죠. 먹는 거. 예, 사실은 먹는 건데 가장 어려운 건 11시예요. 11시. 왜 그런가? 밤 11시가 되어지면 누가 불러요? 냉장고가 불러요. 왜냐하면 낮에 안 먹었으니까 밤에 일찍 자면 되는데 일찍 못 자니까 그 시간이 되어지면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면 냉장고가 계속 불러요. 냉장고에 치킨이 부르고 냉장고에 음료수가 부르고 냉장고에 과일이 부르고 냉장고에 이 여러 가지 음식들이 계속 부르면서 내일부터 하면 되지, 오늘은 먹어, 이 갈등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 11시가 되어지면 자꾸 야식에 전화가 가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까? 예.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돌파하는 방법은요 야식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습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이러한 쇠사슬 가운데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라? 끊어내라. 오늘 끊어내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음란을 끊어내야 됩니다. 거짓을 끊어내야 됩니다. 쾌락을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낼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없는 것은 끊어낼 것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끊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죄의 사슬들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 믿음의 종들 위에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11절 시작. 예. 다시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돌파는 진리를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붙잡는 거. 이게 바로 돌파하는 것이에요. 11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도굴로,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형식은 무너질 것이다. 오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무너지지 않으니 그것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흔들릴 때에는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지하철을 요새도 좀 타보신 적 있습니까? 요새는 그래도 지하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요, 지하철 하면은 1호선밖에 없었거든요. 1호선 저 있을 때는 1호선 타면요, 한 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타게 되어지면은요, 백패킹 있는데 가다가 살짝만 하면은 다들 어떤 소리가 나요? 어이쿠 어이쿠 막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이리 밀리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 저리 밀리고, 예.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무엇을 잡는가 하면 손잡이를 잡는 거거든요. 흔들릴 때에 손잡이 저거 작은 줄, 작은 고리 하나, 그것만 잡아도요, 오늘 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 오늘 그 흔들림 속에서도 오늘 그래도 평안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줄을 잡지 못하면요, 오늘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하철처럼 얼마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흔들릴 때에 세상의 풍파 가운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멀미나고, 인생에 멀미가 나고 구토가 나고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흔들릴 때에 오늘 바로 손잡이를 붙들면 바로 설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말씀을 붙잡아라. 진리를 붙잡아라. 곧 당할 심판이 있는데, 곧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던 것처럼 남쪽 유다도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붙잡을 수 있는 거 오직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이니라. 그거 붙잡지 않으면 너희들도 흔들리고 너희들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흔들게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파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오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돌파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붙잡는 것만이 오늘 바로 이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돌파는 거짓을 깨뜨는 것이다. 돌파는 죄악을 끊는 것이다. 돌파는 진리를 붙잡는 것이다. 오늘 이 세 가지, 남유다는 성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돌파한 사람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오늘 낭망시킬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견고한 벽이 있어서 오늘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겠습니다. 하나님, 돌파할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오늘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